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자비와 양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비와 양선. 그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기 위하여 오늘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크레스토테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원래는 유용하다, 적절하다, 물건에 사용할 때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적용하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 순전하다, 친절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선하고 착한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이 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러한 마음들.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굿니스, 선한 행동, 선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비와 양선이 약간 조금 구별이 된다면, 자비는 마음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양선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양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양선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비는 있는데 양선에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무력한 모습입니다. 속으로는 늘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늘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사람은 자비는 있는데, 그러한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비는 없는데 행동하는 것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해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그러한 양성이 있는 그래서 자비와 양선은 마음과 행동이 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자비와 양선, 굳이 구별하다면 자비는 선한 마음, 불쌍한 마음, 친절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고, 양선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양선이 없는 자비는 조금 무력할 수 있고, 그리고 자비가 없는데 그냥 행하기만 하는 것은 나중에 좀 시끄러울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봉사하고픈 마음,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늘 우리의 마음, 우리가 귀로 듣고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과 마음까지만 먹는 분들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행동까지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자비와 양선, 그 중에 자비 양선, 예수님도 사시면서 이 자비와 양선을 많이 행하셨던 분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을 많이 거둬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적으로는 돈에 걱정이 없는,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런 악독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욕을 먹는, 사람들이 대해주지 않는. 그래서 세리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은 많이 있었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늘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욕을 먹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마음의 쓸쓸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다니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삭개오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키가 작은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삭개오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늘 욕만 했는데, 다정하고 정말 친근한 목소리로, 자비스러운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의 집에는 누구 한 사람 온 적도 없고, 그 같이 식사를 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늘 인생이 고독하고 쓸쓸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다 해주시고,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지적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자비한 마음을 가지셨고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집에 가셔서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돈만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많이 내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비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을 단지 보이는 돈만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와 양선을 행하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가운데 놓고 돌을 다 들고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유대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는, 사람은 돌에 맞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 글씨를 쓰셨는데 그 글씨를 보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울면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그의 제대 마음,
회개케 하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일으켜 세워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던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다시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는데 두 명의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막 군중들이 시끄럽다고 보이지도 않으면 얌전히 있지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떠드냐고,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들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 하니까 사람들은 막 시끄럽다고 그를 욕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이는 그 소경은 예수님을 따르게.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무시하고 장애를 입었다라고,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많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시받는 사람,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아까 그 두 맹인을 고쳐주실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산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돈도 뺏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 보면 제사장은 이 죽은 시신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사람이 죽은 시신이나 그러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이유라든지 제사장은 그 사람을 외면하고 확 지나가 버립니다. 살려주세요, 제사장님, 저를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당신을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 또 레이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강도받는 사람을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 죽습니다,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계치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안고
병원에 가서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의사를 불러서 고쳐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 참된 내 이웃이냐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들은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대면 정말 도와야 될 그 사람을 놓치고 지나갈 때는 없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야죠. 이거는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겨울에 두 사람은 산길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려서 해가 떨어지고 그들은 직감을 했어요. 어떤 직감이냐면 이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고 얼어 죽을 수도 있겠고 두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빨리 길을 찾고 또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가도 갔던 길인 것 같고 또 갔던 길인 것 같고 설상가상으로 어떤 곳에 가만히 둘이 막 헤매다 보니 어디서 신음소리가 납니다. 사람 소리 같아서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살려주세요. 너무 춥습니다. 아니 두 사람도 지금 길을 잃어서 내려오기 힘든데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근데 두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은 바뀐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우리도 죽는다. 우리도 지금 가기 힘든데 저 사람까지 갔다가는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죽는 거야. 그 사람이 고리 두 개 가자. 한 사람 의견은 있고 한 사람은 아니 사람이 살려나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있느냐. 저 사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부축하고 가보자. 그러니까는 그러면 각자 생각대로 하자고 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길을 찾아서 가버립니다. 남은 사람이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 눈도 내리고 그 사람 안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을 안고 깡통대면서 이제 내려오는데요. 땀이 막 뿔뿔뿔 나고 막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앞에 보니까는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딱 보니까는 혼자서 갔던 그 사람이 추위에 그것을 모르고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막 안고 온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온기. 두 사람이 막 낑낑거리면서 부딪히고 이렇게 나오면서 땀도 나고 해서 좋지 않은 거예요.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상황을 예하이긴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상황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도 누군가를 도와줄 것인가? 물론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은 썩고 부패한 요소가 많습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세상 살맛이 안 나는.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나쁘고 썩고 죽일 놈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선한 사마리인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사회에 봉사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죠. 제가 아는 형님이신데 이분은 젊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컴퓨터 이렇게 여러분 다 사용하시는데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카드 화면을 잘 움직이게 하고 화질을 좋게 만드는. 근데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서 막 보급되고 그럴 때 그래픽 카드 그것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를 차리셨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르겠어요. 각 사람이 사는 인생관이 다른데 그리고 회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일을 합니다. 어느 때는 짜장면을 강명시에 무료 짜장을 해주는 그 단체들이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제가 그 대표분들을 몇 분 알아요. 3분 중에 한 2분은 아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분은 자비량으로 자기의 돈으로 또 자원하는 사람들 지인들과 함께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대단히 힘들고 그런 것은 있지만 보람이 있다. 그 보람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뭔가를 준비해서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있고 그거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그 중독성이 있다. 중독성. 우리 여러분 사람은 다 중독이 되거든요. 술에 중독이 되든 마약에 중독이 되든 하여튼간 좋은 것이든 나쁜 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데 그분은 그러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게 중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야 참 부럽게 사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선한 일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교회 근처에 그분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주변에 병원에 그 병원장께서 그러한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 건강검진 받기를 힘드신 그분들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한 400명 정도. 근데 그 병원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병원의 원목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그러한 분들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병원장에게 자꾸 얘기하니까 병원장님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썩은 것 같아도요 알게 모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쓰러진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아픈 마음 가진 사람 어루만져 주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 위로해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썩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그런 어두운 소식들만 들어서 그러죠. 이상하게 또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 일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우리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난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또 믿지 않아도요 알게 모르게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명예를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자비와 연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비와 양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공하고 경쟁 사회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높아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든지 부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든지 성공해야 된다는 이 논리 아래 세상이 지금 막 굴러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너희들 자비와 양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결국 누가 이기는 것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양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예수님 한번 믿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라메사 교도소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멕시코에 그 교도소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 600명 정도 죄수를 수감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곳에 그 죄수들 한 2,500명 밀어놓고 그냥 사니까 이 죄수들이 도저히 못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긴 했지만 이거는 완전히 뭐 살 수가 없다. 600명 수용하는 거를 2,500명을 쳐넣으니 이거 어떻게 사냐.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막 그냥 진압하는 사람들이 총을 쏴고 이 죄수들은 돌을 던지고 병을 던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수녀님이죠. 우리 교회에서 수녀님 이야기하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수녀님이 중간에 다 손들고 나오시면서 중간에 저쪽에서 막 돌을 던지고 이쪽에서 막 총을 쏴고 난리 나는데 그 중간에 그분이 딱 가니까 서서히 총소리도 돌을 던지는 사람도 다 잠잠해지면서 그 폭동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분이요, 죄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이야기를 들어줘. 그 사람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죄수 한 사람이 한 사람 얼마나 그 사연이 많겠습니까? 그 사연들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눈물 뿌려 기도도 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정말 엄마처럼 그 주님이 죄수들의 그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그것을 또 교도관들도 다 아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그런. 이분은 얼굴도 미인으로 생겼고 젊었을 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 정말 꿈대로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도 7명이나 낳고 잘 사는, 25년 후에 그 남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는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좀 어떤 도와주는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 제수들이 수감돼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제수들이 막 강박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막 억울한 마음이 가리는데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경찰들도 막 이놈들 막 제수하면서 막 진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 마음도 다 녹여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자비와 양선, 평상시에 했던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권위를 보면서 여러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자비와 양선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관심이 저 높이 올라가는 게, 1등하는 거, 성공하는 거, 위대해지는 거, 예수님은 그 경쟁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뒤처진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삭개고, 창기라고 욕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는, 우리의 관심은 늘 위에 있지만 예수님은 저 밑바닥에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셨던 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 이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가 되어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권력을 지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또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일이면 타인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이러한 무서운 가치관을 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도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의 아픔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자비와 양선의 삶,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